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 자체가 미련하다, 뭐 그런 뜻일까요? 과연 전도에 미련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전파되는 그 메시지가 미련하다, 그런 말인 겁니다. 전도의 메시지, 전도의 내용이 미련하다, 그런 겁니다. 전도하는 자체, 전도의 행위 자체, 전도하는 방법 자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 방법, 전달하는 그 행위, 그것이 잘못됐거나 미련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전도의 내용, 전도의 메시지가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메시지가 미련하다는 것은 전도의 내용 자체가 흠이 있거나 잘못되거나 미련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도의 메시지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인간이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비합리적이고 있을 수 없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학교에서 선생님을, 또 혹은 자기 집의 부모님을, 또 혹은 훌륭한 은사나 또 감동적인, 영웅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를 때 왜 존경하고 따릅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의 행동이 너무나도 품이 있고 훌륭하고 뜻이 깊고 나보다 수준이 높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친다 하는 측면에서 좋아하고 따르죠. 그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선생님도 나를 위해서 자기를 죽여준다? 또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할지라도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자기가 죽어준다, 자기가 손해를 본다?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 것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에서는 부모나 스승이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인간을 위해서 조금 어려운 거 도와주는 정도지, 그를 위해서 죽어주고 그를 위해서 모든 자기 자신 희생한다, 그런 것은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니까 아니 무슨 그런 게 있냐 라고 생각을 하고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이 볼 때 어리석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진심을 그대로, 하나님의 본심을 그대로 전달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로 볼 때에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냐는 거죠. 사람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또 사람들의 관점과 입장에 맞춰서
전도하지 아니하고 왜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전도는 인간이 볼 때는 미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미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것은 인간이 볼 때 미련하다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전도에 미련한 것, 인간이 미련하게 보이는 여기는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구원을 하시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련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련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 이것은 대단히 지혜롭고 탁월하고 놀라운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르게 전달되어지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동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전달하는 메시지 자체도 또 전달하는 방식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권력이나 인간의 논리로 전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잘 먹힐 것 같고 잘 이렇게 전달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또 내가 느끼고 경험해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면 남들에게 전달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아, 그치, 맛있더라. 같이 가서 먹어보자. 맛있다. 값도 싸다. 가성비가 있다. 하면 이야기하죠. 또 내가 어디 가서 이제 여행을 갔는데, 아, 거기 너무 좋더라. 경치가 좋더라. 하면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어디 TV 프로를 봤는데, 아, 너무 재밌더라. 너무 좋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걸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어느 직장 가니까 좋더라. 이렇게 사업하니까 돈을 잘 번다더라. 또 이런 것들은 좋더라 하면서 우리는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경험한 걸 좋으니까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으니까 그냥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알리는 거죠. 알리고 영향을 미치고 전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너무나도 자연 발생적이고 또 다 그렇게 하고 산단 말이죠.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이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철학으로 전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인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전도의 내용, 사람을 구원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죄인을 구원하는 이 전도의 내용에 있어서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이죠.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다. 십자가에 고난당했다, 조롱당했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이제 건강하게 된다. 예수 믿으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말하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뭐가 좋아진다고 해야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때 너무나도 그럴싸해 보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뭡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걸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을 핵심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야기하라는 것은 뭐냐? 사람이 볼 때 듣기 좋고 또 저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을 이야기하라. 그렇게 해서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도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초월성을 말하지 않고 이제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철학을 동원해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워낙 따지고 들어오고 문제를 제기하니 이제 이 세상에 자연적인 게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거다.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려고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죠. 그런데 그 상대방이 이러한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 저들이 과연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논리적인 설명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자가 이 세상을 만들고 또 이제 한 거지 자연적으로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느냐? 누군가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 그래 그렇지 맞지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나 아예 예수를 안 믿고 있고 또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인간의 논리적인 설득 또 철학적인 방식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이라는 거죠. 인간의 철학과 논리를 동원한다고 해도 저들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예 안 믿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전도에 미련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의 권력으로 전도하려고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치적인 힘을 동원해가지고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그러한 부하 직원들이나 또 자기 밑에 있는 자기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위나 또 자기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아래 사람들을 다 교회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를 안 가면 손해를 볼 것 같고 또 자기 그 직속 상관이 크리스찬이고 또 교회에 뭐 집사고 장로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지키면 내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또 내가 앞으로 인간관계하고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교회를 온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권력의 힘을 동원해서 정치적인 힘을 동원해서 하는 거죠. 그건 진정한 의미의 전도는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이제 재정을 지원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교회를 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쉽단 말이죠. 뭔가 아쉬우니까 교회를 가면 돈을 주니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교회를 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정한 전도는 아니라는 거죠. 또 나름대로 어떠한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가면 뭔가 유익한 게 있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또 맛있는 것도 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오는 것.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모은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에게 뭔가 유익한 걸 주는 거죠. 혜택이나 돈이나 물건이나 재정재원이나 또 혹은 정치적인 권력을 동원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동원해서 하면 이건 뭐냐? 너무나도 저들의 필요한 걸 주니까, 교회가 주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얻으려고 교회를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는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인간의 지혜, 인간의 철학, 인간의 논리, 인간의 방법, 이러한 것으로 전도하면 왜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꾸만 그것을 개발하고 찾아내서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지혜롭고 너무나도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오늘 성경에서는 오히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대신에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또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고, 우리가 보다 더 이제 삶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건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잘 먹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을까 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쭉 찾으려고 하고 하죠. 그러면 굉장히 그 방법이 신선해 보이고, 그렇게 하면 전도도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의 동기가 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을 모으기 위한, 사람을 끌기 위한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복음을 전가하기 원하는 거냐, 복음을 전가하는 거냐, 복음을 전가하는 거냐,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주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전도의 동기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전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긍정적인 삶을 산다, 또 여러 가지 유익과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설득과 논리와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방법을 할 거냐, 아니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를 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전도의 결과에 있어서도 사람 중심, 내 입장에서 또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에서 영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쉽지 않죠.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에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구경하고 좋은 거 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은 참 좋아하고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다 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이죠.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듣고, 사람이 볼 때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옳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조롱과 모욕을 당해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 이 원색적인 복음, 오리지널 이 복음은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포장을 해서 뭔가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는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저들에게 제대로 된 메시지가 먹히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오면 너무나도 어려웠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므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보다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뭡니까? 보다 더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오리지널 복음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에게 먼저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중심을 더 굳게 붙잡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일에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사역이 되고 입술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